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그 내용을 먼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결혼한 부부와 같습니다. 아내를 같이 살지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남편의 태도와 같이 살지만 사랑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지만 별 관심이 없고 무슨 변화가 있는지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과의 그 남편의 태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신자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사는 신자는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생활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즉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히 안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며 잘못된 길로 가면은 돌이킬 수 있으며 또 주님과 같이 겸손하자 하면 같이 겸손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헌신하자 하면 같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만 있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저쪽에다가 구석에다가 내팽개치기 때문에 헌신하자고 하면 내가 왜 헌신해야 되며 죄를 회개하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회개하느냐며 주님 앞에 바로 서자고 하면 내가 왜 바로 서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안 사니까 무슨 권면을 해도 다 인간적인 생각만 판단만 들어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염려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곡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셔야 그 다음부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과정,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셨던 그 복종의 깊이를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과연 죽음으로 끝나셨느냐?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으며 또 성경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9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신자들은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뛰어나심,
위대하심, 탁월하심, 초월하심,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위치를 또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자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 같이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높이셨다라는 이 스테이먼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 다음에 이러므로 자기를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셨던 예수님 다음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지극히 높이셨다. 얼마나 높이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초월하도록 높이셨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뛰어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뛰어난 인물들은 수없이 출현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탁월한 능력, 재능,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또 발달하며 과학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이 발명이 되고 의학을 통하여 옛날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병들도 이제는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탁월함과 위대함과 그들의 능력은 충분히 찬사를 받아도 될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종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봤더니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다 이름을 대봐라. 그 이름과 비교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선명하게 그려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가봅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빌립보서에서는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로만 표현을 했는데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해서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누구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 그 내용이 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21절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단순히 모든 이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22절에 그런데 그 만물이 모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님을 품을 때에 이 위대하심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성경 바깥에서 사람들이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표현했던 말들, 그건 다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하여 정확무어한 오류가 없는 이 말씀, 이 표현, 우리 주 예수께서 얼마나 높아지셨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리얼리티를 살려서 그려주는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과,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장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이 눈으로 보았고 바울이 귀로 들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건. 첫 번째,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이미 그때는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렀으며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서 계시는 예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무덤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때 태어나서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육신적으로 안 계셨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쳐다보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눈이 활짝 열려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가짜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흥분해서 해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서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자기 몸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는 데까지 표를 던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하고 자기 종교에 심취하여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살상을 마음대로 저질렀던 그 바울이라 할지라도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대낮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예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훔쳐가서 그렇지 예수는 살아난 게 아니라고 확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유대교의 확신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무슨 부활이 있냐? 부활 없어. 봤어? 다 거짓말이야. 다 지어낸 이야기야. 사람들이 훔쳐간 거야.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어디에서 음성이 들립니까?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비추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빌립보서를 통하여 편지를 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통치와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을 다 초월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고난받아서 억울해서 눈물 철철 흘리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당신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의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 모든 이름이란 것은 이 땅의 모든 존귀하다고 하는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우리 주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으로서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교만한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자기가 지존자라고 하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위치로서, 하나님으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지존자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 불쌍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개념은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독보적인 존재, 즉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다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1장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높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보았다고 하며 제자들이 다 봤으며 150명의 형제들이 보았으며 바울까지도 보고 복음서를 썼다고 아무리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인슈타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신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하고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며 믿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글에 가서 쳐보시면 압니다. 아인슈타인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나는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하고도 살아남는 사람 상상할 수 없으며 믿고 싶지도 않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인들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양이 다 미신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천재적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으면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 얼마나 무지몽매한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1세기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20세기, 21세기 앞으로도 얼마나 이 사람이 발견한 놀라운 일반 상대성 이론, 대단한 이론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천재적인,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는 발견한 것이지 새로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는 자가 살아난다? 상상할 수 없으면 믿고 싶지도 않다고 말을 해버리는 천재 물리학자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따라가셔야죠. 그 말에.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도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죽는 자가 살아났다고 웃기지 마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믿음이라고 말을 하느냐?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발견과 또 실험과 증명을 통하여서는 아무리 확인을 시켜줘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육신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면 평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 묻고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퀘스천만 묻다가 시간을 보내버릴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이런 영혼이 있을까? 저는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을까요?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뒤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즉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자, 두 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도록, 두 번째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1세기 우리가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걸 너무 잘 이해했을 거예요. 아니 조선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이건 너무 잘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즉위하는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들이 뭐라고 하니까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하죠. 즉 황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서 즉위를 하면 그 앞에서 그 모든 이름, 뛰어나다고 하는 모든 존귀한 이름들이 다 그분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시 로마 황제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왜? 로마 황제도 모든 이름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황제 한 명도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나라의 자기의 주인이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장난치냐면, 봐라, 결국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만인 구원론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이 뭐냐면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종국에는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죽었어도 종국에는 마지막 재림할 때는, 심판 때는 다 부활에 되어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꿇어서 그때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예수 안 믿었다고 다 지옥에 보내느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옥은 없다. 누가 그런 말 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엉터리 신학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구원의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 바로 대표적인 본문이 두 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대표적인 본문이 그겁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이 계시며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바로 현재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받아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하니까. 또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시인하면,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그거 봐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며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다 구원받지 않느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피는 겁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역사의 마지막 날 순간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니에요. 그것을 내다보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비아냥거리며 예수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며 비웃는 모든 사람들, 그 불신자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에 떨어지며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종국의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때 확인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러나 이 본문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만이 주인이셨군요, 주님이셨군요. 그러나 여기에 사는 동안,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진정으로 개인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아무리 주님이 진짜로 주인 되시는구나,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봐도, 사실을 확인해도 이미 그때는 때가 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인 구원론은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지옥이 없다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접근을 시켜서 아무도 지옥 안 간다, 뭐 이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을 거 없다, 어차피 나중에 다 예수 믿게 된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같이 고난 가운데서 과연 복음을 지킬 것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이렇게 살아서 죽는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만 위해 살다가 쓸 것도 안 쓰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안락한 곳도 안 찾아다니고 육신적인 평안도 안 누리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고생하는 이러한 교회 성도들의 삶,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그냥 끝나신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직접 보았으며, 바울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던 그 주님이 장차 모든 이름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든 불신자들까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세상에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며, 지금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따라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이 교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밀성을 많이 강조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친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다 체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친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으로서 높은 곳에 계시는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아는 신자들은 우리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해 보십시오. 경배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신지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가.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듭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복음 때문에 복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시는데도 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돌을 다 막아주지 않았어요? 왜 죽는 순간에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보이는데 왜 안 막아줘요? 이 땅에서 왜 이 땅에서 안 막아주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하소연하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고도 넘치는 이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 왜 안 막아주세요? 왜? 전능하시다면서. 여러분 스데반을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한 것만 놀라워라, 위대한 설교하면 다 3,000명이 회개한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데반같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보이는데도 안 막아주셨습니다. 돌을. 그것은 고난을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주를 위한 고난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가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피해갈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받아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 나약해요. 너무 나약해요. 누가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해야 될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우리는 안 죽고 싶어서 신앙까지도 던져버리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도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내 하나 육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얼마나 아둥바둥 되는지 모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신자들이 이렇게 삽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스데반처럼, 그 어떤 핍박이 몰려왔어도 바울이 이렇게, 주여, 주님이, 높으신 주님, 나의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 더. 자랑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주님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도 말하고,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무 많지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내 인생의 모든 자랑의 최고의 자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누가 욕한다고 복음을 삼키고 말 않겠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신자들이 왜 복음을 들고 안 나가느냐? 이 영광의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명확합니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이상하게 전도하는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잘 살지 않는 사람들 탓할 거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정말 나를 자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존재냐? 그러면요, 주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주님인데 주님만 최고지요. 주님이 최고지요. 주님이 나에겐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나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복음이 들어갈 때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